근 한 달가량 날씨가 너무 춥고 혹한으로 감기도 많이 오고 건강도 많이 상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향기로운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험량하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생활, 향기로운 예물을, 향기로운 봉사를, 향기로운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과 오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는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 생활에도 잘 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물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애써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화를 복으로 바꾸고 또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영과 육, 금생과 내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을 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버렸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법궤가 있어서 그렇다 해서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하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맞이한 곳이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그렇게 숭늉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때문에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었어요. 갈로 안에 5만까지도 기록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기랏 야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기랏 야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경건하게 잘 모시고 20년 동안 은혜 생활을 하였고 복을 받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우상의 제단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 우상의 제단 앞에 두었을 때에 우상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몸뚱이가 부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참 신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상의 헛된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였고 그들은 결국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아도 복인 줄도 모르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운 좋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이 법궤가 자기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복이 자기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을 복으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들에게 와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처박아 놔버렸습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도 처박는 은사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귀한 것을 받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내가 여겨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귀하고 값진 것을 처박아 놔버리면 베세메스 사람과 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 무엇이 들었느냐 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어버렸어요.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였습니다. 복이 자기들에게 왔지만은서도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장불을 켜고 호롱불을 켤 때 어른들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등장불이 꺼진다든지 호롱불이 꺼져버리면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전기가 들어와서 써있지만 올리면 전기가 환하게 비추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인류에게 전기의 발명은 엄청난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밀양 화재 사건, 세종병원에도 거의 전기 누전이라든지 전기 사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한 것이지만서도 아무렇게나 처박아 버리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복으로 복을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처박아 놓다가 경건하게 대하지를 못하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신령한 은혜를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경건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여서 복이 복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그 화를 법궤를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었어요. 갈로 안에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5만 70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경건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 법궤만 없으면 되겠지 하고 이 법궤를 기랏 야림 사람들에게 너 가져가라,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기랏 야림은 베세메스보다 더 높은 지역에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우연이든지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그렇든지, 세상 말로 하면요 우연히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복덩어리가 그들 동네에 그들 사는 그 거주지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렸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렸고 그들에게 들려주셨지만은 그들은 경건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들에게나 처박아 놓은 은사대로 처박아 놔버렸어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란 야린 사람들, 그들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랏 야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깨닫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 누림이 장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란 야림 사람들은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법궤를 안치할 거룩한 장소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키고 법궤를 관리해야 될 사람, 아비나답의 집 한 사람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호기심에 끌려서 우리 법궤 한번 들다보자, 그런 실수를 범하지를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일어났던 그 실수와 다른 지역에 일어났던 그 불행의 원인들을 새겨서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다시 그런 불행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에 새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경건하게 모시고 지키고 관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 법궤가 기앗 여라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 기앗 여라림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 법궤가 나중에 가서 다시 이제 이 법궤가 올라가서 다윗이 너무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랏 야림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또 법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 주어진 계시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넣어두는 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라. 시딘 나무, 가시나무와 같은 못쓸 나무를 잘라서 패고 다듬어서 궤를 만들고 거기에 정금을 입히고 내 모퉁이의 고리에 채를 만들고 궤를 깨서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만들었어요. 이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또 두 그룹을 두었습니다. 천사를 두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을.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모세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해주고, 이 법궤 앞에 아무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 더 그룹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법궤가 법궤인 까닭은 이 법궤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고 이것이 복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생겨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지은 교회들, 웅장한 교회들, 큰 교회들,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치면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비록 자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같으면은 이 강단은 복 있는 강단이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웅장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 지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좋은 재료들을 써가지고 장식을 잘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14일 4.27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1월 14일 4.27 성탄절은 1월 14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길 때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우리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비의 말씀이 새겨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아니한다고 치면은 모양뿐이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확증을 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보통 수백 년씩 오래 사신 분들은 969세를 살았어요. 많이 살았다고 복이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복이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칭하기를 한 사람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으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성도로에서 성도의 그 모습대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떠납니다. 죄의 유혹,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죠. 나를 죄악의
끌어들이고 있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유혹과 그런 행편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졌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따라서 그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그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가진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저 농촌의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도 너는 우리 집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저 들에 가서 목동이나 하라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한 번씩 시키고 천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대대로 헌모할 만한 왕이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자로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다윗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로 늘 삼았어요. 어두울 때,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준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인의 지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의 지혜보다 더 성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복되고 번성하고 대대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주 값지고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값이 비싸고 좋은 물건인데 이 물건을 두고 요즘 사람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이 대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얼마짜린데? 야, 물건 좋은데 그거 얼마짜린데? 이거 먼저 물어요. 상표가 뭔데? 메이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면은 가짜냐 진짜냐? 이거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사는 사람 같으면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줄까?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 삶에 크게 필요성이 없고 내게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요. 괜히 할부 카드 끌어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기랏 야림 사는 것 같이 껍데기만 보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진짜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따져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내 금생과 내세에, 영과 육에 정말로 이것이 가치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가? 이것이 영원히 내게 복된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게 가치 있고 내 인생에 가치 있고 내 인생의 금생과 내세의 영과 육에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히 복된 것 같으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벗개를 보고 껍데기만 보고 속에 진짜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같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처박아놓은 베스메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벗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처박아 놔버렸어요. 사람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박아 놓는 은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받을 때는 잘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면 처박아 놔버려요. 성경도 가지고 교회 올 때는 들고 오고 집에 가면 처박아 놨다가 주일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과 같이 불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우리의 금생과 내세 영과 육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복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표한 나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지 말자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요. 우리가 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담을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 밖에 있는 그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유익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읽고 또 잘 들어서 새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금생과 내세 영과 육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